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열처녀 비유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열처녀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악으로 가득 찼지만 그나마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지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물러가면 세상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열처녀 비유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역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입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열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밝혀 놓았습니다. 등잔에 불을 밝히려면 2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는 등잔이요 다른 하나는 기름입니다. 등불을 밝히려면 등잔에 기름을 넣어 불을 붙여야 합니다. 열처녀들이 초저녁부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까지 오지 않으므로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은 왜 설기 있는 처녀이며 왜 미련한 처녀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했습니다. 가져갔다는 말을 통해서 볼 때에 이들이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길을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은 잘못 오해하기 쉽습니다. 등에 기름을 넣지 않아 불을 켜지 않았다는 말로 들립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만 가지고 등잔에 기름을 채우지 않아 초저녁부터 아예 불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맥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채워 넣어 불을 밝혔기에 슬기로운 처녀였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만 가졌지 정작 기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말하면서 등에 기름을 채우자고 강조합니다. 열처녀 모두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밤새 불을 밝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들은 밤에 신랑을 맞이하러 길을 떠나 어떤 목적지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불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캄캄한 밤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 신랑이 왔다는 말을 듣고 다 함께 깨어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에 미련한 처녀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련한 처들이 밤이 맞도록 신랑이 오기까지 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은 등잔에는 기름을 가득 채웠지만 여원의 기름통에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4절 슬기로운 자들에 대한 묘사에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한 말씀에서 기름을 가득 담은 등잔 외에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의 광경을 상상해 보면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 등에 불을 켜서 어떤 목적지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드디어 오기에 고온하여 모두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사람이 밤에 잠을 자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졸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졸지 않으려고 예를 쓰지 않았다면 그냥 다 잠을 잘세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졸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골아 떨어졌음을 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오래 기다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공통점, 첫 번째로 두 그룹 모두 신랑을 맞이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그룹 모두 신랑을 맞이하려 나갔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두 그룹 모두 등불을 밝혔습니다. 두 그룹 모두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기까지 등불을 밝혔습니다. 두 그룹 모두 오래 기다리다가 졸았고 나중에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두 그룹 모두 신랑이 왔다는 말에 잠에서 깨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등을 준비했다는 말은 밤새 등불이 켜져 있었기에 불똥을 따고 심지를 돋우고 기름을 채우는 일을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름병에도 여분의 기름을 많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에만 기름을 채웠고 여분의 기름병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은 기름을 가득 채운 등잔 외에 따로 다른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슬기로웠느냐 미련했느냐가 결정되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로 규정짓고 설교를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는 기름을 채웠지만 따로 여분의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미련한 처녀들이요 그렇기에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을 밝히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며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로 열 처녀 비유의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24장도 계속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 처녀에 대한 비유도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록 19장에서 성도들이 공중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차이가 났느냐 하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는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각 처녀들이 등을 준비할 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잠에서 깨어나 등을 준비할 때에 불똥을 따고 심지를 돋우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등에 기름을 채우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때로부터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집에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등에 불을 밝히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등에 불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없이 기름을 사려 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려 간 사이에 신랑과 슬기로운 처녀들은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기름을 준비해 급히 왔지만 미련한 처녀들이 잔치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들이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이 되는 시간은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는 말을 듣고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집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시간에 불을 밝히지 못해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기름을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가 아니라 불을 밝혔느냐 밝히지 못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많이 가졌다 해도 불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밤새 불을 밝혀 신랑을 기다리는데 잠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다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불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을 밝혀야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셋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빛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로 예정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이 지구에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면서 흑암에 처한 지구에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은 곧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빛을 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빛의 기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빛은 생명을 줍니다. 이 빛이 없으면 생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이 없으면 생물들은 생명작용을 할 수 없어 죽습니다. 식물은 빛을 재료로 하여 강합성을 해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과 동물들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 수 없으므로 식물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은 이 식물들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물들은 죽습니다. 빛이 약하면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겨우 맺힌 것도 결국 결실치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또한 빛은 살균 작용을 합니다. 빛을 받지 못하면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고 병균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빛이라고 하시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의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빛인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을 주며 어둠 속에 득실거리는 병균들인 죄와 악들을 소멸해야 합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생명작용이 충만해야 합니다. 어두운 죄악들이 물러가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모여 음담 펜스를 하고 있을 때에 신자가 그들 가까이에 접근하면
이들이 입의 말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된 착한 행실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거듭난 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 주님의 자녀들로서 빛 가운데 행하라 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습니다. 착한 행동이 빛된 자녀들의 첫째 덕목입니다. 의롭게 행하라.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나라. 성도들은 세상에서 진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된 자녀들은 진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에 불신자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라고 당부하십니다. 빛을 발하고 빛의 자녀로서 옳은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행하라 하십니다. 등에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히지 못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빛은 능동적이요 능력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여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물론 착하게 행하는 것도 착한 행실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처음에는 등에 기름을 충분히 확보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오직 주님을 고대하는 삶을 살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기름이 메말랐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식었습니다. 빛을 끝까지 발하지 못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빛을 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반짝하다가 불이 꺼졌습니다. 넷째로 말세를 사랑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열 처녀 비유에서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시고 열 처녀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의미했습니다. 절대로 미련한 처녀들이 불신자 신앙생활 하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혼인잔치는 공중 휴거되어 하느님 보좌 앞에서 우주잔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의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연상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은 들림받은 성도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들림받은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인데 흰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절구하여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준비되었고 신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빛나고 아름다운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혼인식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빛을 발하는 삶을 끝까지 잘 살아온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웨딩드레스가 우리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 역시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결혼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임금님의 잔치요 왕궁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되니 예식장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예식에 참여할 축하객들을 초청하였고 초청된 그들에게는 결혼식에 참여할 자격으로 왕이 주는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주었는데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임금님의 노여움을 크게 샀습니다. 어린 양이 빛나고 흰 웨딩드레스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웨딩드레스는 그 신부의 옳은 행실을 짜여 따서 만든 옷입니다.
빛인 성도는 옳은 행실을 행해야 합니다. 빛을 바라지 못하는 자는 공중 휴거되지 못합니다. 옳은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지 않는 자는 휴거되지 못합니다. 당신은 빛을 바라고 있습니까? 끝까지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름,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가서 확보하여 등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혀서 혼인잔치집 문 앞에 왔는데 잔치집 문이 닫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외쳤는데 잔치집 안에서 들리는 주님의 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음성입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신랑이 올 때쯤에 기름이 떨어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평생도록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다가 오실 때쯤에 기다림에 지쳐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시험에 빠져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거나 주저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세대에 7년 환란이 시작된다면 주님 오실 때가 확실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인 보라 신랑이로 오다 맞이하러 나오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에 들어 전 3년 반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있을 박해로 인한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인내하지 못하거나 이 일로 주저하는 신앙으로 인해 성도로서의 적극적인 믿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세상에 밝게 나타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미련한 자들이라고 했느냐 하면 공중휴거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둠을 당해서 적그리스도에게 후 3년 반의 핍박, 박해와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남겨졌기에 미련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늦게나마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성도들,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5 슬기로운 처녀들이 공중 휴거되는 것을 목격하고 난 후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성령 충만하여 후 3년 반의 피난처에서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한 일입니다. 미련하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했기에 공중휴거가 무엇인 줄을 알고 그때라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 불신자들은 공중휴거를 목격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란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 예수님이에요. 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당신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성육신하셨다.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담과도 완전히 대비돼요. 사실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만 그 불순종을 일으켰던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가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또 다른 모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무슨 교만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꼬입니까?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알았어요.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너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거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지, 이 사람아. 안 그렇겠어? 그랬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어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불순종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도 그걸 행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문제될 게 없죠. 생각했고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고 그걸 불순종으로 실행에 옮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 십자가에서 매맞아 죽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힘이 없었을까? 절대 아니죠. 그냥 휘 한 번이면 다 쓰러져 버렸을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하늘 군대가 정말 막강한, 로마의 군대보다도 막강한 하늘 군대가 있는데 얼마든지 처치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을 순종함으로 이루어 드리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불순종과 순종, 이 두 행동의 결과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온 듯 하나 결국은 원래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되찾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됩니다. 그 다음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복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담은 파괴의 결과를 가져왔다. 죽음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파괴와 죽음으로부터 회복되는 회복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파괴하고 부수고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오늘날 교회들도 얼마나 그런 마귀의 영에 의해서 넘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처럼 이름 없는 작은 교회는도 물론이지만은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들이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분열하고 흩어지고 싸우고, 예수님의 일은 회복.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비록 죄인들이 모였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긴 하나 은혜라는 이름으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어떤 파괴적인 마귀의 요소들을 우리가 무찔러야 된다는 거죠. 무찔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가끔 그런 어떤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죄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대신 제사를 행한 바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이 그 전부터 이미 죄를 져서 위태위태했지만 결정적으로 사울 왕이 이제 폐위되고 그가 죽을기로 결정이 된 결정적 계기가 뭐였어요? 바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자기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안수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안수권은 목사에게만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할 수 있지. 그러나 안수와 기도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더디 오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왕 위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서도 그는 퇴출되는 걸 갖게 돼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 참 잘 드리세요. 제가 보면 예배 빠지지도 않고 뭐 어디 멀리 가시거나 뭐 편찮으시거나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참 몇 분 안 되지만 참 예배 참 열심히 잘 출석하고 참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또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말짱 도루묵, 우리 아시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능력이, 은사가,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잘 참석하고 열심히 잘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인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열심히 드린 이 예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고 순종도 잘 해야지. 다 잘해야죠. 그런데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죠. 우린 여기는 불과 한 20명 남짓한 인원밖에 없지만 어느 교회는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모인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청중들을 향해서 주의 종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어느 누구에겐가는 딱 들어맞는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 어떤 의미로든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와 닿았고 내 상황을 마치 들여다본 듯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얘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목사의 말을 듣고 저거 나 까는 것 같은데? 대놓고 까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하는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몰라요. 난 그냥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교 그냥 쭉 가잖아요. 본문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참
이건 아닌 것 같아.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설교를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굉장히 좀 망설여지는 게 있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 그렇게 시험 받아서 뭐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도 또 물론 있고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험 들 만한 말은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냥 개인적으로나 하지 뭘 설교 시간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물론. 좋은 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지적하고 나의 허물을 들춰내는 설교를 하고 어떤 그런 말씀이 만약에 설교 가운데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 충신,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막 나라를 위해서 다윗의 충복으로서 열심히 싸움에 임하는,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아내를 탐하는 이런 정말 같은 남자지만 이건 아니지 뭐 이런 다윗이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허물을 지적하는 신하의 말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얼마든지 내 이놈 무엄하도다. 어디 네가 감히 왕이 하는 일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어디 가서 얘기할까봐 이 사람을 단칼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다윗 왕은 그럴 만한 권한이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말에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의 말에 대해서 다윗이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며 뭘 했어요? 회개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들었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혹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내 허물을 들춰내는 말 같고 나의 실수를 드러내는 말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래야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저 사람이 삐져,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사람이 삐져. 그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점점 채로 걸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는 하면 안 된다. 요거 하면 요 사람이 삐지겠지, 요거 하면 저 사람이 삐지겠지. 교인도 20명밖에 안 됐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빠지고 나면 이거 뭐 황하니 비어가지고, 여러분 앉아서 보니까 여기 서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착 보여. 누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어디에 이빨이 빠졌는지 어쨌는지 착 보여요. 그럼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럼 나도 이제 하나씩 채로 걸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채로 걸러서, 걸러지는 거는 따로 빼놓고 통과되는 말씀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삭군이 되는 거예요. 삭군. 여러분에게도 좋은 영향을 못 미치고 하나님께도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저의 어떤 이권과 저의 어떤 배부름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게 나의 어떤 영적인 그런 풍요함, 나의 영적 신앙의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정목사의 입을 통해서, 대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구나 라고 느껴지시면 그것이 내가 좀 속이 좀 아픈 얘기라 할지라도 아멘 하고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절대로 그런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싸우는데 뭐, 전도사들이 평신도 앞에서 목사님 앞에 앉혀놓고 평신도들 앞에 앉혀놓고 목사님 이 전도사가 나를 어쩌고 비방했고 어쩌고 이러고 싸우고 있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전도사 목사는 하나님 다음, 뒷공문이 하나님 다음으로 그냥 안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애지간히 일찌감치 나는 알았어요.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죠.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여기 앞에 율법이 바로 앞에 원래 접속사가 있어요. 대라는 그 헬라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대라는 말은 한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편. 그러니까 여기 그게 빠진 거예요. 이걸 거기다 넣으면 한편 하면서 앞에 내용과 관련해서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그런 겁니다. 한편 율법이 느닷없이 율법 얘기를 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죽음은, 사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데, 칭의와 구원으로 회복이 되었는데, 율법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중간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왜 율법을 중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을까?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더욱 범죄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그동안에 앞에서도 봤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율법의 역할을 지금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역할, 죄를 죄로 깨닫게 해준다.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라는 걸 어디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우리의 어떤 죄성을 억누르게 하거나 우리를 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면 모를까.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갈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회개잖아요. 회개. 근데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지? 그게 바로 율법이 그런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또 큰 오산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십시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글자로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의 바른 삶.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전 몰랐어요.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앞으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이미 완료형이에요.
이미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들 아멘 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신 분들 지금 율법을 지키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지키며 사십니까? 헷갈리죠?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아멘 하신 분들, 당신은 빛이십니까? 혹은 당신은 소금이십니까? 대답 못하겠죠.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확신하고 그것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빛인가? 내가 소금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난 빛인데? 나 소금인데? 라고 말하기 쉽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저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위와 믿음에 대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정의를 아주 새롭게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고보는 처음에 그 내용에도 나오지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향해, 그러니까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무엇을 강조해 주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야고보서 14장 2장 14절 17절 18절 우리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이것은.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에 걸맞은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삶으로. 자, 보세요.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맞죠? 맞죠?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여러분,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삶으로 그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증명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인해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관관계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행함은, 삶은, 열매는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어. 그런데 삶은 그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놓고 가서 마약도 하고 못도 하고 도박도 하고 못도 하고 그런데 자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어요. 믿음과 율법은, 구원과 열매는, 칭의와 성화는 동시적인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고 서로를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율법 따로, 믿음 따로, 율법 따로, 구원 따로, 열매 따로, 칭의 따로, 성화 따로,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적인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고 서로를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열매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구나 라는 삶으로 증거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겐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이 내 삶으로 증명되어지느냐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내 삶도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구원받는다라는 교리,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자동차 견인하죠. 끌고 가는 거죠. 성도의 견인, 성도를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예준이를 예정했다. 그러면 예준이를 끝까지 그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하나님이 그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기를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어떤 간증거리를 주시고 삶의 모든 어떤 여정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떻게 살았어도 구원받는다, 그 교리가 아니라고. 성도의 견인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게 해주신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도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식으로도 만드셔서 그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까지. 단순히 어떻게 사는 것만으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0절로 다시 돌아가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람들이 죄를 죄인 줄로 알고 괴로워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죄가 많아.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더 많아. 죄를 죄인 줄로 알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막 이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많을수록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더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죄 사함이 있을 수가 없지. 왜?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해줘요? 그러나 이걸 깨닫고 몸부림을 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죄를 죄로 알고 깨달아서 회개케 한다. 마지막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구원이 있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노릇을 했어요. 그러나 은혜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영생으로 인도한다. 결론입니다. 왕노릇하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첫 번째, 나의 행동, 이전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용서함 받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의 죄를 한순간에 덮어버리는 무한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세 번째, 영생에 이르게 하는 왕적인 통치력을 가진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베푸는 은혜는 굉장히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약간의 도움을 주는 정도죠.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대가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혜를 주어놓고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못 받았으면 받고, 받았으면 지키자.
구원, 은혜 모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못 받았으면 받고 받았으면 지키자. 무엇을?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B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회 교단 가입의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 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TV 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금남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이방석 박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한 달 영어 통달법이 대흥장로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모든 숫자들의 곱셈이 다 해결되듯 한 달 영어 통달법 과정을 마치면 미 국무성의 900문장 표준 영어 문장을 토대로 무한대의 영어 문장을 자유자재로 설교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78-922-8607 678-922-86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모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소